세상을 보면 강한 자는 힘으로 삽니다. 약한 자는 눈치로 삽니다. 강한 자는 권력으로 살고 약한 자는 여러분들 꾀로 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만약 약한 자가 강한 체하고 힘을 부린다면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수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은 어찌할 수 없이 강한 자 힘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고 약한 자는 눈치와 여러분들 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앙, 지혜의 주머니가 없으면 약한 자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혹 여러분 지금 힘으로 삽니까? 꾀로 삽니까? 권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눈치로 삽니까? 아마 양쪽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자라면 삶의 방법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힘으로 살고 약한 자가 꾀로 살고 눈치로 산다면 여쭤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는 것입니까? 믿는 성도는 이런 세계 앞에서 뭘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지요. 은혜로 산다고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힘과 눈치도 없어요. 믿는 성도가 권력도 여러분들 지혜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약한 자라면 너희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분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올 때 우산이, 눈 올 때 목도리가, 비 올 때 제방과 폭풍 칠 때 제방이 때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 올 때 우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눈 내릴 찬바람 때 목도리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파도 밀려와서 마을을 삼킬 때 제방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때 있다면 때에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때에 맞는 은혜, 즉 때에 맞는 은혜를 알게 받기 위해서 믿는 성도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아무리 강해도 이 땅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슴이라는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를 만나면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거지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곱게 하사 높게 하사 이 땅을 뛰게 할 것이라고요. 전 이 표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뭐가 같이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도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을 것입니다. 사슴 같은 우리 같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사슴이 어떻게 생존 가능한지, 즉 사슴이 사는 방법을 통해서 약한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힘도 권력도 눈치도 지혜도 없이 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보장하려면 사슴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나눠보지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온갖 위비의 총한테 침공을 당하여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양에 우리가 없대요. 여러분들 밭에 식물이 없대요. 이런 현실 가운데 살 때 절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노래가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쭤보지요. 사슴, 고래, 비둘기, 말, 낙타,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슴, 낙타, 코끼리, 비둘기, 사슴. 쓸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동물은 쓸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쓸개 없는 동물의 특징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분지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쓸개없는 집수 가운데 사슴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창조할 때 쓸개없는 동물에게는 뭘 줬습니까? 눈치가 있고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자, 호랑이 바라보세요. 무섭거든요. 그 쓸개 있는 동물들은 아주 잔인하고 강하다는 거죠. 사람은 쓸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싸나운 겁니다. 이러니까 싸우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와 사슴은 싸우기 좋아합니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쓸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마음 좋고 양보 다 하고 실수하고 누가 당하면 뭐라고 그래? 쓸개 뭐한 놈 같으니라고.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이런데 이 말이 분명히 욕과 조롱인데 거꾸로 보면 쓸개 있어서 남의 걸 빼앗고 강하고 무섭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받은 거리 살 볼 때에는 손해보고 참는 자가 쓸개 없는 놈 같이 볼지 몰라도 냉정히 따지면 주 앞에서 저울로 날 평가할 때 보면 쓸개 많아서 쓸개 있어서 빼앗는 강자보다는 차라리 쓸개 없이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런 적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쓸개 없는 동물 가운데서 약타, 즉 사슴과 약대, 즉 낙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슴은 쓸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몹대가 조그만 소리에 바삭거리면 놀라 도망친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요. 여러분, 사슴뿔이 뿔이에요? 녹용이지. 사슴뿔로 한번 싸우자 되돌면 여러분들 지나는 고양이도 없습니다. 사슴뿔은 형심한 뿔이에요. 그건 녹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슴은 뭡니까? 날 지킬 어떤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발톱이 예민합니까? 여러분들, 뿔이 날카롭겠습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이것도 없다는 거죠. 약한 사슴은 단 하나, 빠른 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을 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은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날 다니게 하신다. 이게 하박국의 간증이에요. 이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이 참 많지요. 시편 33편 11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슬같이 높게 하신다고요. 또 시편 114편에 등장합니다. 이러니까 나의 또 이 말씀을 두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맹수가 쫓아와도 내 발은 누구 발같이 암사슴 발같이 하셔서 재빠르게 도망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나의 또 두 번 고백을 했고 하박국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내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적국이 침공할 때 아버지가 이민족을 방치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길가의 모든 나무가 다 잘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말은 뭐죠? 절대 빙고를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였으면 장작을 쓰겠어요? 기둥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이것도 뭡니까? 극빈을 말하는 거잖아요. 밭에 식물이 없대요. 뭘 먹고 살아요? 양에 우리가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니까 뭡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마치 맹수 앞에 노출된 사슴같이 지금 내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지요. 우리 물질 있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갖고 살면서 여러분 당장 내 가족을 부양할 물질이 없다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가 우리 병나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만 없어도 우리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박국 당시는 총체적 가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슴같이 약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이걸 바라보는 예언자 하박국이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루에 올라갔어요. 망루에. 파수꾼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당신 백성을 돌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없고가 반복되는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하고 따지다가 아버지가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잠잠해라. 하나님 보좌가 위에서 이 땅을 다 지켜보고 있다. 너 잠잠하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걸 들은 다음에 3장에서 시기온은 감사함으로 노래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다음 말이 뭡니까?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분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무엇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헌증입니까? 허세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강한 자 뭘로 산다고요?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눈치와 꾀로 사는 거예요. 이런데 여호와를 뭘 삼았다는 거죠? 힘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자신만만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있겠어? 이러면 안다는 거죠. 이런 그 말이 액면 그대로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마세요. 내가 자신만만해서 내 인생을 나로 힘을 삼은 자하고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로 나를 힘을 삼은 자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의 무기와 권력으로 힘을 삼았어요.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았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 왕은 권력을 잡아두면 용병을 돈 주고 사서 권력을 지탱을 했거든요. 권력을 힘을 삼은 사울과 야훼로 힘을 삼은 다윗의 말년이 뭡니까? 사울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힘을 삼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김을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뭘 힘을 삼았습니까? 여호와로 내 삶 속에 힘을 삼으면 권력과 눈치와 지혜의 힘을 잡아다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밭과 우리의 양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힘을 삼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죠? 이는 바로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제 여러분들 본문에 들어가네요. 자, 사슴은 특징이 뭡니까?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사슴은 앞발보다 뒷발이 깁니다. 특히 암사슴은 뒷발이 더 길어요. 그래서 평지를 걸 때 기뚱거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무슨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자, 호랑이라든가 모든 개들은 앞발과 뒷발의 크기가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품 있게 걸어요, 걸을 때. 근데 사슴만큼은 뒷발이 길어서 기뚱거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저게 참 불구자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글을 세게 표현을 한다면 아이고 저 불구자, 저 쩔뚝발이 이럴지 몰라요. 이런데 여기까지는 사슴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맹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맹수가 쫓아온다. 치타라든가 표범과 사슴을 쫓아가는 사자들. 맹수가 쫓아올 때 일반 앞뒤발 똑같은 개라든가 모든 동물들은 평지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결국 잡혀먹습니다. 이런데 사슴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발이 똑같은 모든 동물들은 맹수의 추격을 당할 때 평소에 여러분들 하던 대로 평지로 도망가는 게 평지로. 평지에서 만약에 주행이 걸리면 맹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잡혀먹는 겁니다. 하다못해 말조차도. 이런데 평상시에 평지에서 쩔뚝거리고 뒷발 길어서 기뚱거리는 이런 사슴은 평상시에는 남에게 웃은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맹수 앞에서 위기를 당할 때 모두가 평지 도망갈 때 사슴은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산 꼭대기로. 그러면 뒷발기니까 무섭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맹수도 산에 올라가는 사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위기를 당할 때 자기의 평소에 튼튼한 발을 무기 삼았던 이런 맹수를 잡혀 죽지만은 뒷발을 길었던 이 사슴은 산으로 정상 올라가니까 어떤 날카로운 맹수도 산으로 올라가는 맹수를 그 사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언덕이 가파르니까 다른 맹수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슴은 사냥들은 좌우로 뛰면서 꼭대기 올라갈 때 높은 곳에 사슴이 맹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메롱. 너나 못 잡았지. 이걸 하박국과 다윗이 본 겁니다. 그렇구나. 약한 자 이 사슴에게는 평상시에 뒤에 긴 발이 의미가 없었어요. 막상 결정적으로 위기당할 때 이 뒷발은 뭡니까? 산을 등정하는, 그리고 산에 좌우로 뛰어 올라가서 맹수가 감히 쫓지 못하게 만들 이런 뒤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 사슴은 거니거든요. 이걸
하박국이 본 거예요. 내 삶 말이 뭡니까? 내가 뭐가 무성하지 못하고,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난나의 소치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밭에 식물도 없어 가난하고, 내 우리의 양이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모든 자가 나를 조롱하고 날 비방하고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막상 위기를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깃발 같은 힘을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깃발을 삼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날 우습게 보고 믿고도 내 복받았냐고 날 조롱하는 이런 무리 앞에서 막상 위기 당할 때 야외로 내 깃발의 힘을 삼아 산에 올라갈 때 어떤 고난의 역경도 날 삼키지 못하고 높은 산 위에 사슴이 되어서 날 추장한 맹수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이런 사슴을 만든 것이 아버지의 복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시는도다. 어떤 맹수도 높은 곳에 올라간 사슴은 잡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슴은 바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뒷다리 긴 것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꾀도 없고 때로 눈치도 없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나의 힘삼았던 사슴처럼 우리가 그분을 일평생 모시고 산다면 진짜 생존의 능력은 어려움 당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버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경을 뚫고 산 위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슴이 되어서 이 땅에 군림하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걸 시인이었던 다윗도, 예언자 하박국도 목도하고 여기 말씀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쭤보지요. 지금 여러분의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이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풍작이 아니고 망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감난나의 소출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실 거겠습니까? 내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어요. 최악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힘을 삼지 못한 백성은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잃어버리고 내 두 발만 힘잡고 버틴 자들은 결국 다 주저앉는 겁니다. 이런데 가장 약한 우리지만은, 가장 미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을 내 뒷발에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결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 역경을 뚫고 생존이 가능한 이긴 자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쓴 글에 있지만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봐요. 사람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쉐마, 즉 신명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인은 어릴 때부터 호메로스와 일리아드를 읽고 자랐거든요. 그 속에 인간의 삶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호메로스 일리아드에 보면은 여러분들 인간의 종류를 크게 볼 때 세 종류를 봅니다.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이기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가 이익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 어떤 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거, 승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죠? 이익만 사랑한대요. 그래서 지혜를 사는 자가 철학자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 이김을 사는 자가 군사가 되는 것이고, 이익을 사는 자가 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에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혜보다 이익과 이김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뭘 사랑합니까? 지혜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기는 것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익만 사랑합니까? 아마 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든 이기는 걸 사랑하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을 사랑하든 간에 다 좋아요. 문제는 이것만 갖고 인생을 살 때 충분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하시오, 때론 대신 싸우시고 나를 안보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믿고 여기에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와 이익과 승리를 갖고 있어도 우리 삶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을 말씀하죠. 너희가 믿지 않으면 견고 서지 못할 거라고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견고 설 수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겼던 것은 뭡니까? 지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주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도록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날 고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장께 열렸으면 내가 주의 군에 인하여 기뻐함이란 말 나오잖아요. 지금 여쭤보지요. 여러분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하루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삭제가 된 하나님의 안 계신 나만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하나님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힘을 삼을 때 주님은 어려움 당할 때 맹수에 쫓기는 사슴이 산에 올라가서 맹수를 조롱하듯이 그런 승리의 은총을 아버지가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과 5장을 한번 올라가 보지요.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20년간의 동거를 청산하고 드디어 독립적인 감을 이루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이에요. 세겜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어요. 디나. 이 여자가 호기심 많은 여자라서 낯선 풍부를 바라보니까 이른바 쇼핑을 나간 거예요. 세겜 마을을 거기다가 미모가 돋보여서 세겜 족속의 하몰 추정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행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자와 다르게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정말 사랑한 것 디나를 그래서 정시로 청혼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걸 들었던 디나 오빠들 특히 레위와 시몬이 화가 난 거예요. 내 딸을 내 동생을 할례 못 받은 놈들이 창녀같이 돼 있느냐고 분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항상 이 분노가 악한 길을 만들거든요. 결국 제안합니다. 청혼은 받아주겠다. 그러나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 없는 민족과는 결혼 못한다. 이러니까 너무 그 여인이 예뻤던 이 하몰과 그 세겜 그 부자지간이 결정을 내려요. 우리 있는 마을의 청년 모두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 받고 나니까 8일간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쫓아가서 칼로 돌을 낸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내 동생을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서 약속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학살자가 됐던 것이고 또 물건도 또 도락을 하는 거예요. 강탈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야곱이 분노했지만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민족이고 우리는 나그네랍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재산과 가문을 불태우고 남자를 죽였던 이걸 알던 하몰, 그 세계 민족이 볼 때는 야곱 용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도 불명하는 것이니까 결국 전쟁이 일촉즉발된 거예요. 이걸 알고 다윗이 두려웠지만, 즉 야곱이 두려웠지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힘이 어디 있어요? 지혜 꽤 안 되거든요. 이래서 야곱이 눈물 통하여 고통을 당할 때 30절 1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개입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널 만나주었던 바로 배를 따러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베레까지 거리가 긴데 이걸 올라가다 보면 내 백성을 죽였던 야곱 가문의 악행을 보고 나서 그리 쫓아오면 우리 길가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접어두고 여호와로 힘을 삼아서 이 야곱이 메릴로 올라갈 때 성경은 창세기 35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길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주변을 들게 하신 거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사방을 모였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힘을 삼으니까 눈치도 없었던 힘도 권력 없던 야곱의 가문이 이겼고 싸우지 않고도 전투에서 추격을 포기했고 결국 매를 올라가서 단수하고 여호와를 경배할 때 이 민족이 즉 야곱의 가문이 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을 삼으면 우리의 목숨을 노렸던 많은 자가 나 추적할 때 두려워서 그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뭘 이뤘습니까? 애쓰고 쓰고 할 때 뭘 이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찰 보니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인생 개입할 때 그게 작아 보여도 풍성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왜? 그분이 나의 발을 위기 때 사슴을같이 높게 하사 높은 곳에 날 두게 한다고 하박국이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가 공급하는 만나를 먹고 하루 생활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40년간 만나를 아침마다 먹어서 그 힘으로 하루 걸어갔다는 거예요. 만나를 일주일분 다 주어서 저축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게 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당신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는 주일날 하루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내서 길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평일도 기도하고 새벽은 물론이고요. 평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공급하는 만나를 힘으로 삼아야 우리가 뭡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야곱, 엘리야를 깨워서 여호와의 산까지 걷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로덴 나무 가운데서 죽기를 간증했던 엘리야를 여호와 산까지 세우기로 했지만 거리가 멀어요. 그때 머리맡에 뭘 두신 거예요? 떡 한 조각 줬다는 거죠. 물 한 병하고. 이걸 먹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가다가 기나에 넘어질까 봐. 머리맡에 떡을 먹고 이걸로 여호와 산까지 건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머리맡에 지금 떡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걸 먹어야 호렙산까지 가서 내가 사는 것이고 이걸 먹어야 하루 양식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만나 주의 말씀 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그분의 음식을 경청하는 이런 삶의 만나가 없다면 우리가 하루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한 학자의 말대로 만인이 만약에 늑대인 게 이 사람들인데 서로가 어떻게 늑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인생 걸어갈 때 발에는 정갈이요 뱀이 많고 풀이 많은데 이걸 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동행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한 주에 살아갈 때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의 동행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사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힘을 삼을 때 즉 없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절망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힘을 삼고 그걸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맹수의 추적에서 나를 안보하는 높은 바위에 서 있는 사슴발같이 날 세울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슴의 뒷발처럼 힘을 삼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못 죽입니다. 권력을 잡고도. 최종의 3,000명 군사를 풀어도 다윗을 못 잡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후에 말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까닭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날 지켜줘야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놓고 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이 보호막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 힘을 삼지 못하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안타깝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약속을 주었고요. 당신께 자비 구할 때 풍요로운 국민다가 약속해 주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가 우리의 주를 영광 지킨다가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런 주께서 지금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고 당신을 힘잡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무수함치 못하다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 없다고 하나님을 탄식하기만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우리의 땅을 치고 힘들만 하는 것이고요. 밭에 식물이 없다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우리는 없다고 외치지만 없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삼을 때 그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채우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성도는 꾀와 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때를 따동네를 아버지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밭에 들어갈 포가 캐는 거라고. 광산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광물을 캐겠습니까? 광물을. 물에 안 들어가 어떻게 여러분 고기를 잡겠어요? 남해 올라가자고 어떻게 여러분 과일 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밭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때를 따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늘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없고란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사슴발같이 높은 곳에 있게 하사 어떤 맹수의 이빨에서 나를 지키는 능력을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서 멀다 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니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꼭 망하지 아니하며 꺾임을 맞지 아니하며 그에게 여러분들 온갖 벌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런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할 때요, 내 성을 저기다 둘러싼 걸 말하는 거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우기삼을 당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핍박을 받고도 버림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나가도 망하지 않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힘드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사방 우기삼을 당할 때 다 쌓이거든요. 하나님은 뭡니까? 대신 싸우시기에 뭡니까? 우리가 쌓이자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현실에서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없는데 눈치 가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힘을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30편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요. 여호와를 힘삼아 기뻐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넘치고 넘칠 만큼 풍성한 약속을 주었는데 왜 이걸 받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슴만큼 약한 자입니다.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때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밖에 나의 도몇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약한 사슴도 사자한테 물리지 않는 거예요. 약한 사슴도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다른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피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걸리게 하시며,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쫓던 맹수 바라보고 사자가 지켜볼 때 사슴이 뭐랍니까? 메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이 정도면 얘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 있는 사슴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나를 대신 안아 보아주시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돌아보세요. 믿음 안에 이긴 성도의 특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depend upon, 그분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지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오른편에 모심이여 그가 내 손을 잡아주었도다. 여러분, 시인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우편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손을 잡아주었나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르를 매일 공급받아 그 힘으로 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 걷는 성도의 생존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약한 사슴이지만은 맹수에게 먹히지 않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슴의 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걸 뒷받삼아 어떤 싸움에서 지지 않고 산 위에 등장하여 맹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슴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